잘 죽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이 순간 잘 사는 것, 오늘을 잘 사는 것. 웰빙과 웰다잉은 둘이 아닙니다.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이 같아요. 안녕하세요, 채화님. 저는 최근에 몸이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이 병이 자꾸 도지고 계속 발병되고 좀 낫다 싶으면 또 스트레스 받으면 몸과 마음이 무너집니다. 만성 질환이 오랫동안 내 몸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때론 나이도 있고 70세가 넘어서 그런지 요즘은 최근에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채화님의 소중한 본문 항상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한 내용들, 병고를 양약으로 삼고 살아라 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을 차분히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최근에 제가 명상의 말씀에도 올렸죠. 잘 죽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잘 사는 것입니다. 지금 잘 살기, 이 순간 잘 사는 것, 오늘을 잘 사는 것. 웰빙과 웰다잉은 둘이 아닙니다.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이 같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잘 늙어가고 병이 와도 잘 치료하고 또 삶을 마무리 지을 때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 보통 두 가지의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족하기입니다. 만족하기. 삶을 잘 살려면 내가 지금 내 삶에 만족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내야 됩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나지 않는 이유는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매 순간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 내 삶은 남과 비교했을 때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훌륭하고 명예롭게 바뀐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명예롭고 훌륭하고 돈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500만 원만 벌면 좋겠다 하다가 1000만 원 벌면 2000만 원 벌고 싶고 1억 벌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10억이 있으면 50억 있는 사람이 부럽고 50억이 있으면 100억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100억 있으면 1000억 있는 사람이 부럽고요. 우리의 삶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갈증난 애착으로 마음을 목말라 하는 거, 계속 갈증 나는 거, 이걸 우리가 마음 공부 용어로서는 갈애라고 합니다. 갈증난 애착.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시원할 듯 하지만 그 소금물의 작용 때문에 우리는 몸에서 갈증이 더 일어나죠. 그래서 처음은 잘 사는 방법, 우리가 잘 죽는 방법은 결정 났죠? 아까 여러분이 댓글을 적어주셨듯이 잘 사는 게 잘 죽는 것이다. 그러면 잘 사는 것은 어떤 방법인가? 잘 사는 것은 무엇이다? 만족하는 것이다. 채화님, 만족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어요? 비교하지 않으면 된다. 비교하지 않으면 된다. 비교하지 않기. 채화님,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잘 안 돼요. 만족하는 마음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내야 될까요? 감사하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오늘 제주도 오는데 좋은 오픈카를 타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쫙 해변가를 달려요. 저 차를 부러워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오픈카 가졌으니까 아이고 잘난 척 하고 있네. 아이고 막 뚜껑 열고 가니까 기분 좋나. 이렇게 비아냥거릴 필요도 없어요. 가다가 눈에 먼지도 실컷 들어가라.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부럽다. 나는 이렇게 작은 차 타고 다니는데 부럽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이고 참 시원해 보이고 좋습니다. 오픈카 참 멋지네요. 박수 쳐주고 참 시원하겠습니다. 보기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오픈카 타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게 좋죠. 오래간만에 제주도 와가지고 돈이 많아서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인끼리 정말 기념으로 해서 1년 동안 돈 모아서 제주도 한번 와서 오픈카를 빌린 거야. 두근두근 하면서 맨날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소형차 빌리다가 큰 차 한번 빌려 보실 수도 있잖아. 그러면 축복해주면 좋죠. 맨날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게 인생이니까 또 축복해주면 좋고.
그래야 여러분 복도 나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돈이 그리고 운이 눈이 있고 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냄새도 맡는다 그러잖아요. 돈 냄새. 여러분이 돈 많이 번 사람, 운이 좋은 사람, 그리고 부자가 된 사람을 축복해주면 돈이 다 귀가 있고 눈이 있어서 저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축복해주네. 야, 나도 내가 운이고 내가 돈이라면 나도 저 사람한테 복을 줘야지. 돈이 볼 거 아니에요. 그 축복하는 사람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한테 가서 우리도 축복받자. 저 사람은 돈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남의 돈도 축복해주고 보통 사람은 질투할 텐데 이렇게 천기가 돌고 돌고 운이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친구가 잘 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아니라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운도 열리고 여러분의 돈복도 다시 열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질투하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들 미워하잖아요. 저 사람은 돈은 뒤로 빼돌려가지고 돈을 벌었겠지. 저 사람은 부모가 돈을 많이 물려줘가지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겠지. 저 사람은 뭘 해서 이상하게 돈을 벌었겠지. 이렇게 돈 자체를 비아냥거리고 불편하게 바라보면 돈이 내 삶에 찾아오질 않습니다. 돈이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돈 자체를 비아냥거리면 돈이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과 인복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나보다 예쁘지도 않고 내보다 잘하는 것도 없는데 어찌 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인복이 많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인복이 많은 건 그 사람이 잘했어요. 꼭 이렇게 비아냥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인복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복 많으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인복 많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인복 많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인복 많은 거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재벌집 아들이야. 그건 전생이 있든 없든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으면 그렇게 태어났겠나. 웃으면서 흘려보내면 돼요. 근데 보통 저한테도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그래요. 채원이 인복 참 많아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인복이 많습니까? 제가 인복이 많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맨날 제가 유튜브나 하고 혼자 내 삶만 챙기고 봉사 한번 하지 않고 나눔도 하지 않고 선한 일도 하지 않고 지금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30년 됐잖아요. 하지 않는데 인복이 있을까요? 저한테 어떤 큰 문제가 생겨도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챙기고 좋아해주고 믿어주고 챙겨주는 그런 마음이 인복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께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반감나는 행동들을 자꾸 했다면 인복이 있다가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인복이 있다 이 말은 결국은 그 사람이 그만큼 바탕을 깔고 기본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복이 있는 거지 가만히 있어서 인복이 있다. 그런 말은 그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에요. 부러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인복을 받지 못한 거거든. 민들레 씨앗이 하나가 뿌려지면 수천 개가 뿌려지는데 민들레가 이 씨앗 하나하나가 모두 다 꽃을 피운다, 뿌리를 내린다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에 밟히고 사람 발자국에 발에 밟히고 물에 떨어져서 날아가고 사라지고 먼지처럼 흩어지는데 딱 하나가 작은 틈새 벽돌 사이에 있는 흙 작은 줌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지나가다가 민들레가 피어서 또 홀씨를 뿌리고 꽃을 피워요. 절대 세상에 그냥 공짜는 없어요. 설사 한두 번씩 기적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 기적을 바라면서 우리가 평생 살 수는 없죠. 민들레가 기적을 바라고 홀씨를 뿌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뿌려요.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세상에 희망을 뿌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세상에 희망의 존재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내 몸에 질병과 병고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면 당신은 희망의 존재이고 희망을 뿌려나가고 그리고 세상에 희망이 되라는 의미예요. 지구에 하루에 17만 4천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2초에 2명씩 죽어요.
17만 4천 명. 2026년 통계, 25년 통계인가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17만 4천 명이 죽는데 우리가 살아있잖아. 당신도 살아있고 저도 살아있고 1초에 2명씩 지구에서 죽어요. 그러면 1분이면 한 120명 되겠죠? 120명이 1분에 120명이 죽고 하루에 17만 명이 죽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희망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제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운은 없단 말이죠. 사망의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위,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 제가 심장질환이 있잖아. 1위, 부동의 1위예요. 이거는 부동의 1위. 전 세계 사망자의 13%가 심장질환. 그러니까 이제 혈액이, 동맥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있잖아요. 혈류가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심장에 통증이 오겠죠. 이게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그걸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데,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 동맥에 저도 석회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피가 안 통하다 보면 압력이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공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이런 심장질환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7만 4천 명 중에서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이 제일 많은 확률이 13%가 바로 심장질환입니다.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두 번째 먼저 아세요? 두 번째,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경우, 뇌 손상이 또 되고 뇌세포가 손상이 돼가지고 고혈압이신 분들은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고혈압 있다면 혈압약을 드시든 어떤 음식을 식습관을 잘 챙기시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몸의 건강을 항상 유지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호흡기 질환이죠. 폐질환이라고 말하는 거. 이건 이제 만성적인 게 많습니다. 기침이 오랫동안 하고, 이게 이제 대기가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고 공기가 좋지 않고 나무가 베어지고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지고 세상의 오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호흡 곤란과 폐의 여러 가지 대기의 문제들이 폐의 질환을 만듭니다. 이게 전 세계 사망 원인의 3입니다. 첫 번째 심장질환, 두 번째 뇌질환, 세 번째 폐질환이에요. 이게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우리의 몸이잖아요. 심장과 폐와 기관지와 위장, 내장기관, 뇌질환, 심장 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에 영향을 줍니다. 주는데 이런 신체 기관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대한 영향을 받는 하나의 구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일체 모든 것이 오로지 마음에 달려있다 하셨어요. 내가 병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프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이걸 모두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병이 있고 아픈 상황에서 마음마저 피폐해지고 마음마저 포기하고 괴로워지면 치대하게 내 몸은 더 크게 발병이 이루어지고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비교하지 말고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을 매 순간마다 잊지 말고 우리가 가져가면 병이야 오는 건 어쩔 수 없죠. 생로병사가 진리인데, 하지만 그 진리 속에 있지만 조금 늦출 수 있고, 아파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빠르게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오던 걸 2년에 한 번 오게 할 수 있고, 특히나 명상을 하면 여러분께서 예전에 감기에 많이 걸리신 분들,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은 명상을 하고 나면 감기가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제가 그 장본인이에요. 수년 전에 제가 한 번 걸리고 지금까지 이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감기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데 그만큼 빨리 되돌아와요. 한 3일이 지나면 저는 회복이 돼요. 그리고 지금 안 걸린 지는 수년이 지났고, 그래서 지금 가족들 다 지금 감기 걸렸거든요. 저희 가족이.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같이 밥 먹고 물 먹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이 확실히 좋아져요. 심장이야 제 타고난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저질환들,
내가 깔려있는 질환들에 영향을 주는 기초적인 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면역력에 대한 거는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호흡을 하고 수행 정진을 하면 정말 좋아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수행 정진을 계속 이어가시면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댓글로 적어 보시겠어요? 댓글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겨울부터 감기 발생이 확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감기가 없네요. 1년 내내였는데 분기별로 합니다. 저는 재채기와 비염도 줄었습니다. 저도 감기 잘 안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고 계시네요. 초기에 잡아요. 거의 걸리는 게 없습니다. 3년 정도 감기 모르고 삽니다. 맞아요. 감기가 약하게 옵니다. 명상하고 나서부터 병원에 안 가요. 독감 주사 안 맞았는데도 감기에 안 걸립니다. 언제 걸렸는지 기억에 없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댓글이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면역력이 확실히 좋아지고 그리고 절수행까지 하고 또는 스트레칭이나 운동까지 겸하면 더 여러분들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계인들의 전 세계의 사망 원인은 첫 번째가 심장질환이고 두 번째가 뇌졸중, 뇌질환이고 세 번째가 이 폐 쪽 질환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1등인 사망 원인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1등인 사망 원인은 뭘까요? 바로 암입니다. 암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민감해요. 예민하고 나라는 작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항상 좀 역사적으로 많은 신경을 예민하게 썼던 그런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에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가 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병이 돼요. 그래서 암의 발생률의 80%가 스트레스라는 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마음가짐이 불편하고 힘들수록 나에게 암이 찾아올 확률이 높은데 나는 아무리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채아님. 그래도 암이 왔어요. 당연히 유전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내가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유전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2개 온다면 나는 1개 올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부모님이 1개라면 나는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모님이 1개라도 내가 2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 도움은 반드시 됩니다. 아무리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반드시 된다니까요. 회복도 빠르고. 왜냐?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고 80%가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와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관리를 가장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사망의 전체 5위, 6위가 자살입니다. 전 세계에는 그거 없어요. 10위권 안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5위권, 6위권 안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게 제일 높아요. 그리고 10대부터 30대까지가 사망의 1위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률 1위예요. 이거 무지막지 부끄러운 일이고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인구 출산도 적은데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1년에 15,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니까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귀점 명상을 만들고 공익법인 희망을 파는 사람들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자살 예방 프로젝트, 그걸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고, 명상을 제가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회복은 돈이나 음식으로 되지 않아요. 마음의 회복은 회복하는 방법을 본인이 터득해야 돼요. 그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면 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 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이런 데 다 회사에 명상실을 두잖아요. 직원들을 명상을 하게끔 권유를 하고 그 프로그램들 다 직장 안에 넣어 놓는 거예요. 카이스트도 그렇고.
요즘은 삼성, LG도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삶 속에 명상이 얼마나 필요한가? 마음관리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 내가 여러분 복이라는 게 돈복도 있고 건강복도 있고 인복도 있고 뭐 많이 있겠지만 건강복이 참 중요하잖아요. 인복 많고 돈복 많아봤자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특히 그 건강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피폐하고 우울증 걸리면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 없어요. 더군다나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만큼 마음의 건강도 그만큼 중요하다.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을 쉬어주는 것이다. 가끔씩이라도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잡다하게 생각이 많이 올라왔던 내 마음, 들떴던 내 마음을 잠시나마 지켜보고 호흡을 통해서 내 마음을 쉬게 하고 내 마음을 돌보고 내 마음이 피폐되어 있으면 내 마음을 챙기고 마음아 괜찮니? 라고 물어보고 여러분 주변에 친구 챙길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부터 잘 챙기고 내 자식 챙길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부터 잘 챙기고 부모가 마음이 차분하고 평온하면 자식은 알아서 되잖아요. 자식에게 애쓰고 집착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식도 불안해져요. 그래서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항상 마음을 바로 보라. 이걸 직지인심이라고 해요. 직지인심, 마음을 바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로 지켜보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의 잘 죽는 법이자 잘 사는 법이다. 마음을 잘 보지 못할 때는 이런 마음을 내라. 만족심을 내라. 그리고 비교심을 제거하고 감사심을 내라. 이 세 가지 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맙습니다.